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네. 한 달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됐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다가 제가 원래 정말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사실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정말 여러분과 한번 꼭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이 날이 부활절 그리고 고난주간을 딱 한 달 앞두고 있어요. 이제 우리 특별히 교회는 일부 교단을 제외하면은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한 달 앞에 두고 우리의 이 신앙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이 히브리서 12장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과연 충실하게 서 있는가 라는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보기를 원해서 오늘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라는 책은 굉장히 특별한 책이에요. 이 히브리서라는 책은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추측하기가 가장 힘든 책이에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주장은 주후 325년에 열렸던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타나시우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아리우스라는 사람을 정죄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이 주장을 동의하면서 더 큰 힘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아직 우리가 보는 이 신약 성경 27권의 목록이 공식적으로 정립되지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복음서와 서신서들이 교회에서 읽히고 또 가르쳐졌는데, 아타나시우스가 이 367년에 부활주의를 맞아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에 신약 성경 우리가 보는 27권의 목록을 적었어요. 그리고 이 목록은 그 30년 뒤에 열린 397년에 제3차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신약 성경의 목록을 정립하는 데에 그 아타나시우스의 목록이 그대로 채택돼요. 이때 아타나시우스가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이다 라고 이렇게 명시했기 때문에 후대 학자들도 이 주장을 그대로 따랐어요. 그렇지만 어떤 학자들, 특별히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나 칼빈 같은 학자들은 히브리서에 드러난 문체나 또는 단어가 바울 서신에 드러난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바울 이외에 수많은 후보들, 누가, 아볼로,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또 이런 사람들을 거론했어요. 그래서 이 논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난제 중에 난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꼭 여쭈어 봐야 될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라는 책 이름에서 볼 수가 있듯이 이 책의 1차적인 그러니까 원수신자는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교의 몸을 담고 있다가 예수가 오심으로 세워진 그 교회로 개종을 한, 말하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인 책이에요. 당시 대부분의 서신서가 특정한 교회를 두고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신학적인 내용을 덧붙이는 것이 보통 우리가 보는 서신서의 주된 뼈대라면은, 이 히브리서라는 책은 바울이 쓴 에베소서처럼 특정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뼈대와 체계를 담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신학 변증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교회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이들을 향한 유대교의 종교적인 린치, 박해와 또 네로 황제 이후로 더 커지고 더 거세진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맞물리면서 교회에 몸을 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자가 이들의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개종한 유대인들을 격려하는 한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하는 기독교가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참 진리이다 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논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총 3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1장부터 4장 13절까지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존재성을 다루고 있고,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나, 사역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10장 19절부터 마지막 장인 13장까지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실천사항, 이렇게 3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3번째 부분, 실천사항을 총 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논증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먼저 무엇을 다루었습니까? 실천사항을 말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다루었죠?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다루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가, 무엇을 하셨는가 라는 그 신앙의 가장 큰 전제가 없으면은 아무리 삶을 가르치고 실천사항을 권면한다 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상 누각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먼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전제되어야만이 바른 실천과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의 논증 순서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히브리서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 한번 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 긴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우리가 읽은 22장 1절부터 본격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실천사항을 다루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1절 중간에 모든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써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할 때 이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온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온코스의 정확한 의미는 운동선수가 경기를 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그 경기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수영선수가 수영을 하는 데 있어서 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머리카락이 날리면서 시야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모를 쓰는 것이나, 아니면은 마라톤에서 마라톤 선수가 마라토너가 달리는 데에 있어서 최대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고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옷차림을 가볍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온코스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1차적으로 히브리서의 원수신자인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적용한다면은 눈에 보이는 그 당시의 성전 제사, 2차적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은 신앙의 여정을 걷고 달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표대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주위로 시선을 분산시키는 이생의 걱정거리,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차적 의미인 율법주의적 신앙이라고 했을 때 이 당시 개종한 유대인들을 유대교로 돌아가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 제사였어요.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그리고 복음을 강조한 반면에 유대교는 눈에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 유대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렇게 믿는 기독교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눈에 보이는 제사를 드리는 유대교가 훨씬 더 종교적이고 경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이 넘어졌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제사는 결국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제사 그대로 스스로 제물 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사건이 십자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 사실을 앞에서 긴 지면을 할애해서 예수의 존재와 십자가 사역을 길게 설명하고 난 후에 더 이상 제사라는 눈에 보이는 무거운 것에 매이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2차적 의미인 이생의 걱정거리라고 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정한 정도로 고민을 해야 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것으로서의 이생의 걱정거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지나친 고민, 즉 만왕의 왕이시자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절 없는,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아주 일천하고 연약한 불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일과 주님이 주신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에게 능력과 힘을 구할 때 은혜로 모든 것들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 당신이신데,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 스스로 미래를 살아가야 한다는 불안감 속에서 벌벌 떨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다름 아닌 불신앙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종류의 불신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 이래로 자유선택 의지를 가지고 인격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환경,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지체들, 또 내가 가진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은,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의 울타리와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불신앙은 죄입니다. 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 앞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빛, 등불을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면서 뒤따라가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 불신앙을 성경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설교에서 우리 구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무엇을 구한다고요? 이 땅에서의 의식주, 편안한 삶만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곧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구한 이 모든 것, 너희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제쳐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분의 거룩한 속성을 드러내도록 구별받은,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주님의 백성들인데, 세상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구하고 그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면은 소금의 누리가 그 맛을 제대로 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신론에서 말하듯이
이 세상을 그저 창조하신 이후에 그저 세상을 그렇게 버려두신, 알아서 굴러가도록 버려두신 이신론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뜻과 말씀대로 만물과 우리의 피조물 모든 것들을 또 우리 사람을 통치하시고 여전히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로 먼저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럴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토록 걱정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애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먼저 제쳐두고 먼저 하늘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그러한 걱정거리들을 다 이루어 다 그하 성취하시는 것 보게 될 겁니다. 이러한 무거운 모든 것과 함께 또 무엇을 벗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죄로 오염된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특별히 우리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서 우리가 끝없이 죄의 자리에 머물도록 만드는 죄인 것이죠. 말하자면 여러분이 짓는 죄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쉽게 유혹되고 여러분이 쉽게 범하고 쉽게 넘어지는,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우리의 나약한 본성, 이 본성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과 교제를 가로막는 최고의 장애물이자 적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우리의 나약한 본성을 빌미로 그럴 수 있다라거나 용납해주지 않습니다. 죄의 습성 중에 하나는 하나의 죄가 그 죄에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죄를 낳는 하나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의 죄는 절대로 그 죄에서 끝나지 않고 마치 거대한 댐에 있는 작은 균열이 훗날 그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데 하나의 출발점이 되고, 또는 작은 눈덩이를 굴리는데 굴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눈사람을 만들 만큼의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있는 것처럼 죄의 작은 틈을 내어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죄,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본성을 이유로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 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어서 죄가 없는 삶을 산다거나 아니면은 무흠한 상태가 되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의 오염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묵히는 것이 아니라 속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죄는 분명한 죄이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개를 하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하지만은,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성도의 삶을 얘기할 때 죄에 쉽게 넘어지는 비관주의 또는 패배주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말하듯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로마서 13장에서 말했듯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더러운 것을 벗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난달에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성도의 삶을 어디에 비유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달려갈 길.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죠? 예.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마라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경주라는 단어는 마라톤과는 다른 의미예요. 이 경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군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군의 정확한 뜻은 싸움, 전투 또는 고군분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중에 이렇게 쓰인 단어 중에 한 개가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할 때 이 싸움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의 경주와 똑같은 단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수많은 전투의 연속이에요. 우리의 전쟁과 전투는 다르죠. 전쟁 중에 하는 것이 전투인데 이미 그 전쟁은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심으로 전쟁은 다 끝났지만은 아직 우리에게 성화라는 전투는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전투를 치러야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세상이 보통 우리의 팍팍하고 유한한 삶을 얘기할 때, 또 힘겨운 우리의 삶을 얘기할 때 전투, 또 그런 전쟁이란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출근길 전쟁, 취업 전쟁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써요. 여러분 그렇지만 무한한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걸고 싸우는 우리의 이 전투, 영적인 전투와 그런 세상의 전투를 비유할 때 비교가 될까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끝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고자 또 그런 죄와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거룩한 다짐과 우리의 의지를 세울 때마다 끝없이 죄의 살이로 우리를 내모는 우리의 악한 본성과 악한 사탄과 마귀의 괴계를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3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이러한 우리의 지친 모습을 피곤과 낙심이다 이렇게 3절 상반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듯이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인내. 죄와의 싸움은 절대로 단기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음을 목전에 두고 눈을 감으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의 악한 본성과 특별히 사탄과 마귀의 악한 괴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스르고 그분에게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 싸움을 치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요 앞에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말세의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그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성도들에게 우리 구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무나 쉽지 않은 싸움인 것은 틀림없지만은 주님이 주신 이러한 확실한 권면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싸움을 치르면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은 부르심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결코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을 하는 동시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절 상반절 한번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글 성경은 1절 마지막 부분을 경주를 하며 라고 했기 때문에 2절과는 그리고, 영어로 하면은 and 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원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원문에는 2절의 주동사라고 할 수 있는 바라보자 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처럼 독립된 명령어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는 분사 형태로 나와 있어요. 분사. 여러분, 우리가 분사를 보통 해석을 할 때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원래 독립된 문장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1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의 경주를 하는 것과 2절에서 말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권면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1절의 권면과 2절의 권면을 동시에 가져가야만이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온다는 것이에요.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와의 싸움은 그렇게 치르는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다거나 또는 예수를 바라보는데 죄와 싸우지 않는 이런 불균형은 절대로 오늘 말씀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오늘 말씀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앞서서 어떤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뒤에 나오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까지 맨 앞에 나오는 믿음을 수식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믿음의 주이자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말씀 이렇게 해석하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저 눈앞에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종교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의 믿음은 뚜렷한 목적과 대상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목적이라고 하면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자 통로로서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 대속의 사건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자 왕이심을 고백하는 수단이자 통로로서 구원받은 칭의의 순간부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화,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는 그 영화의 순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분의 언약과 약속을 믿기 위한 것, 이것이 믿음의 목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면 영원 전에 체결된 우리의 구원 계획인 구속 언약을 따라서 실제로 그 구속 언약을 따라서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와 그 구원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성자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이 신비스러운 신비 중의 신비와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2절은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보이신 참된 표본이자 모범이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이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이 주라는 단어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헬라어로 curious, 주인이라고 부르는 그 주가 아니에요. 여기에 쓰인 주라는 단어는
창시자, 설립자 또는 리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 항상 표본이자 모범으로 삼아야 할 분은 예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글 성경은 여러분 보시면은 1절 위에 있는 이 패러그랩의 주제가 주께서 주시는 징계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제가 보는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1절부터 3절을 묶어서 Jesus the example, 단 하나밖에 없다는 정관사 덜을 붙여서 단 하나의 모범이신 예수,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라보자 라고 할 때 이 바라보자 라는 단어도 그저 바라보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두 가지 의미, 원래 시선을 두고 있던 그곳에서 눈을 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이 목표하는 것으로 시선을 고정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합쳐진 단어가 오늘 바라보자 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에요. 앞선 장인 히브리서 11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장이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쭉 나열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장이지만은 여러분, 이들의 이 믿음도 결국은 예수가 오심으로써, 참된 믿음을 보이신 예수가 오심으로써 이들의 믿음이 결국은 완전해진 것이에요. 믿음이 출중한 어떤 사람, 제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나 신학자 또는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은 불완전하게나마 믿음의 표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예수님처럼 믿음을 완전하게 하는 권능은 전혀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항상 믿음의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참 믿음이 부족할 때, 물론 지금도 여전히 연약하고 믿음이 참 여물지 못했지만은 제가 참 그런 믿음이 부족할 때 제가 설교를 즐겨듣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의 믿음과 그런 삶의 모습들이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분처럼 살면, 저분이 하시는 것 그대로 따라하면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 자주 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씩 열리니까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분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당신께로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원하신 것이었는데 바보같이 저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머물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성화는 어떤 한 사람을 벤치마킹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살면서 아시겠지만은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됩니까?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수없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원을 배반하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2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조차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피조물인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당연히 가지고 누리시는 신성과 특권을 잠시 낮추시고 영원전부터 이루어진 구속 언약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말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친히 보이신
그 예수만이 우리의 성화의 표본이요 믿음의 표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따르지 않는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겪을 모든 고난과 수치를 그분은 이 땅에 사시면서 친히 통과하시고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넘어짐을 친히 동정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2장과 4장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선한 싸움의 무기입니다. 무기. 믿음은 예수와의 연합을 더 깊이 이루어가는 핵심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말씀 이외에 다른 선택지를 상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대로 되지 않으면은 난 다른 길을 찾겠다. 이런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말하는 것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과 온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7장에 보면 남유다 왕국의 14번째 왕이었던 아하스가 등장해요. 아하스. 그 아하스가 통치하던 당시에 남유다 왕국이 동족인 북이스라엘과 조금 더 위에 있는 이방 나라인 아람 요 두 나라가 연합한 군대에게 수도인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게 돼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아하스에게 내가 친히 예루살렘을 그리고 남유다 왕국을 보호하고 있고 이것을 정 믿지 못하겠다면은 증거도 보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아하스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얼핏 보면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지 않겠다는 아하스의 이 대답은 일면 그가 경건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아하스는 훗날 당시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 지금으로 치면 미국, 군사와 정치와 모든 부분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불확실한 현실을 낙관하는 그저 장식품이 아닙니다. 뒤에 나오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죄와 악에 대한 승리를 누리고 사용하는 방식이 믿음이에요. 그분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나의 것으로 삼고 그분의 승리와 영광과 능력을 가져오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저는 여러분과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사용함으로써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한 아하스처럼 쪽문을 두고 그곳으로 도망가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여러분 소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2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두 가지이죠.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죽음과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부활과 승리,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의 사역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없었으면 좋았을 인류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 사건은 이미 영원 전부터
구속 언약이 체결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확정되었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구속사의 최고 정점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죄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의 종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겠지만은 죄의 핵심은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교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분의 말씀과 뜻을 거스르면서 그분의 말씀과 반대로 가는 관계의 단절이 죄의 핵심이에요.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인류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 라고 설교했는데, 죄 중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타락한 세상의 원인이자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실체이며, 오늘도 그리고 이 순간도 세상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고 있는 거대한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선한 사람일지라도, 겉보기에는 언행과 품성이 출중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막상 여러분과 또 저와 그 사람과 비교해 보면은 다 똑같은 죄인이었고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죄인으로 태어나는 인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신 사건이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 그것도 사람들의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에게 책 닦는 사람이 있으면은 스스로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나무라는데, 우리 예수님, 하늘과 땅, 천지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으시면서 눈물과 피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중간에 보면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라는 고난의 절정,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으로 십자가라는 형틀에 서신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수치, 그리고 영원 전부터 이어져 오던 하나님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성의 단절은 물론이고,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단절은 물론이고,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분노와 화를 직접 다 감당하시기 때문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계신데 기쁨으로 십자가 지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 뭔지 아십니까? 이 기쁨은 절대로 순간적인 쾌락, 세상에 줄 수 있는 유희가 아닙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절대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흉내낼 수도 없는, 모방할 수 없는,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을 영원한 기쁨인 것이죠.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더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여러분, 바울이 한 이 고백이 이미 그 전에 이루어졌던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만큼은 먼저는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고난 당하셨지만은
그 고난이 영원한 승리와 효력을 발휘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원문 그대로 말하면은 부끄러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셨지만은 결국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승리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할 때 이 동사의 시제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동사의 시제가 헬라어로 현재 완료 시제예요. 헬라어의 현재 완료 시제는 한 번 이루어진 동작이, 과거에 이루어진 그 동작의 효력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느 만큼의 시간이 지난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시제가 헬라어의 현재 완료 시제예요. 부활이라는 승리의 대관식으로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의 승리가, 그 영원한 승리가 여전히 이어지면서 당신의 아들, 딸들, 여러분과 저를 친히 돌보시고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 우리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이신 것이죠. 이 예수님이 오늘도 그분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10편에서 말하듯이 영화와 존귀로 관시우시고 이미 죄와 사망과 사탄을 모두 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이 승리의 대관식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기를 소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힘겨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절 상반을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장인 요 11장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장인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다. 로마 제국은 정복지마다 우리가 로마에 가서 볼 수 있는 콜로세움처럼 원형 경기장을 반드시 정복지마다 다 세웠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경기장의 운집한 빽빽한 관중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갔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저, 그리고 한국의 5만의 교회들, 지구촌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그분의 허다한 증인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이 싸움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다한 증인들,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생각 이상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여러분의 생각 이상으로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절대로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손을 잡고 보조를 맞추면서 어깨를 겹고 함께 전진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인데, 여러분은 혼자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도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구약의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벌벌 떨면서 자신 스스로 혼자만 살아남았다고 절망한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7,000명을 남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자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도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 교회를 가지 않고 교회 멤버십을 가지지 않고 그저 혼자 집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데, 가난한 성도는 죄송하지만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분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데에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사귐과 교제를 하면서 함께 신앙의 간증을 나누고 함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가장 큰 본분인데, 가난한 성도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개신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30%가 가난한 성도인데, 그 30% 중에서 무려 40%, 수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온라인 예배는 물론이고 일주일에 설교 한 편 듣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참된 믿음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 맞습니까? 이렇게 참된 믿음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해요. 어둠이 관영한 이렇게 악한 시대를 통과하는 와중에도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거나 종교에 머물고 있지 않은지를 끊임없이 자문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가로막는 우리의 죄를 예수를 바라보면서 청산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사랑의 깃발을 들고 믿음의 전진을 함으로써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한탄하시면서 한숨을 내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참된 성도의 삶,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